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살고 행복하기를 위해서 우리 늘 노력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으려고 오셨어요. 너무너무 우리와 다르게 출발했고 다르게 사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난한 가정에서 사셨어요. 3년을 일하셨는데 그 사역이 그 시작부터 예수님은 싸워야 하고 고쳐야 하고 그러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완성하셨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같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본문 특별히 이사야 40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는 그 예언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대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쉽게 말하면 길을 닦는 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탄생을 준비하는 사신으로 세례 요한을 이사야 40장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일생을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왜 외쳤는가?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내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 앞에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장성에서 성전에서 성전 주인 되심을 나타내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메시아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그 단어를 보면 먼저 왕이 가는 그 길을 닦는 자인 거예요. 옛날에 이제 왕들이 다는 길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면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왕들이 다닌 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민중회가 이제 개방을 했는데 과거에는 개방을 안 했답니다. 거기는 이제 왕들만 다니도록 빨간 선을 이렇게 그어놨대. 그리고 하고 그분들이 이제 내려서 길을 가면 카페트를 까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길을 깎는, 또 왕이 걸어가는 그 길을 먼저 그 경비병들이 나와서 전지하는 거예요. 왕의 행차입니다. 왕의 행차입니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쫙 물러가 버리고 아무도 다닐 수 없도록 탁 막아가지고 왕도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가는 길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것을 평탄케 되며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라. 왕이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길이 막 우물뚱물뚱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막 오르락 내리락 막 이런 길이 막 있다면 가는데 힘들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닦는 거예요, 그 길을. 도도진 것 낮게 하고 낮아진 것 도두어서 평탄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갈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왕이 어떤 분인 것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온다든지 그러면 경호원들이 쫙 서잖아요. 그지? 예. 그렇게 해서 그냥 곳곳마다 다 경호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나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쫙 깝니다. 이 선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경호를 해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탄케 하는 전지 작업을 그렇게 아주 닦아서 왕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준비하라 이 단어는 물론 예비한다, 왕이 잘 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회개하라, 회복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진짜 바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왕이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조성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길이 왕이 잘 갈 수 있도록 평탄케 닦듯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의 그 맞이하는 심령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돌이키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죠? 그런데 믿는 자의 삶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참 진짜 많아요. 요즘 회개하는 단어가 설교에도 사라져버리고요.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심령이냐? 심령이 청소된 사람들이래요. 주님이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지구촌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남북한이 요즘 난리죠. 평화 우리 한민족이다. 그렇게 해서 핵무기를 없애자, 뭐 휴전선에 이제는 비무장지대, 무장 해제, 이거만 난리가.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서로 이해 타산을 따지고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지금 방송실에 되는지 모르겠네. 낮 예배 때 내가 잠깐 그 사진 한 장을 좀 띄워보라 그랬는데요. 지금 한 장 띄워버려요? 예. 다 화면에 보입니까? 예.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중동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오늘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입을 다 꼬매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이 소녀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진은 뭐냐? 예수 그들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러고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성탄절인데 미국에 사는 그 중동 사람들 어떻게 살았냐 했더니 고향으로 절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대개 미국에 사는 중동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면 그 자리에서 체포돼가지고 전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지구촌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면 이런 곳에서 벗어나야 줄 알아야 합니다. 원수 맺고 우리끼리 등을 돌리고 수만 가지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우리 심령이 전지되지 아니하면, 청소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평탄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에 딱 맞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진 것, 낮아진 것. 우리 밭이 돌짝밭 같은 밭들, 이것을 하나하나 다듬어서 진짜 왕이 임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첫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곡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요? 3장 1절서 2절에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그대로 3절에 예언된 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며 첫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다.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일성 첫 메시지였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았습니다. 설교합니다. 그럴 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어찌할꼬 자복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확실히 알으라 그 말이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 성령 받아서 새 사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심령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그 길을 잘 놓아야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예. 회개하라 하는 그 단어는 메타토이아 하는 단어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 180도 돌아선다 이 말이거든요. 가서 그 길이 잘못된 줄 깨달을 때 돌아서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타락을 알고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슬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새로운 결단으로 그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고 씻음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밥 먹듯이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자리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새 사람 되었을 때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제는 그를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돌아갈 것을 그들이 알아서 만약에 돌아가면 아니라는 것이었죠.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참된 본향을 향해서 갔대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성도로 갔다는 거예요. 갈대오를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뉘우침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약하여서 내가 왜 그랬을꼬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가룟 유다 보세요. 후회했다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가룟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오지를 않았어요. 회개는 개가 토해낸 음식을 또 먹는 이게 회개 아니라니까.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확실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을 보면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회개와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초대 국방부 장관 또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해군을 창설했던 그리고 독일 대사를 지냈던 손원일 제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손정도 목사님이세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고 선교를 하고 아주 독립운동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여러 분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중에 진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김일성이랍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일대기 그 전집을 보면 거기에 17페이지나 이분을 소개했대요. 자기가 어떤 데 도움을 받았고 이렇게 도움 받고 저렇게 받고 이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뭐 이게 17페이지나 글이 썼다는 거예요. 이분의 아들이 손원일 제독입니다.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로로 쓰러져 버렸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으면 뭐 쉽게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방이 돼가지고 뭐 막 그럴 때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도 아주 초기 그 정부 때 그럴 때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결교회 박태희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설교를 잘하던 목사님이 바로 그 제독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콱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당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안 가고 도망가가지고 결국 만주로 도망가고 요리요리 피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러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의를 이렇게 세상에서도 많은 일을 했지만 진짜 내가 순종 못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닫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통곡하며 자복하며 막 회개하며 그럴 때 성령이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씻은 듯이 고침을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하고
진짜 교회에서 자기가 해군 제독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존경을 받는지 해군을 창설한 자이니까 그때부터 해군 부대마다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했어요. 이분의 업적에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기 해군 제국보다 더 충실하게 자기가 맡은 바 직분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했던 내 자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지만 그 쉽게 생각했던 것들 다 하나님에 놓고 이제는 회개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여 구체적인 체험들, 구체적인 주님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을 믿어도 이렇게 맹성하지 몰라. 아이고, 저 사람들 뭐 주님 만났다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아무리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요.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잖아요. 증거가 생겨야 되거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고쳐지는 심령, 주 앞에 우리 심령이 닦아진 왕도 주님이 오시기에 우리 심령이 만들어질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말고 우리 모습들을 진짜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어저께 대덕교회 임직식의 순서를 맡아서 갔었어요. 여러 가지 대화가 가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멀쩡하대. 그 집사님인데 대덕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멀쩡하다는. 그런데 자녀들이 모실 자녀가 없어. 또 홀로 두니까 좀 남보기에 눈이 좀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요양원에 갑자기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날 좀 내보내달라고. 사지가 멀쩡하고 이런데 날 좀 내보내. 그런데 못 나가. 왜?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또 못 나가게 한다네. 목사님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그래. 큰딸한테 얘기하면 나를 내줄 겁니다. 이 큰딸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안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래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 안 우리가 정말 붙들려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나를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그 속에 우리가 만들어질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악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심령으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부터 보니까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오라 회개해라. 나와 좀 이렇게 얘기해보자. 변론하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희게 만들어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가 없어 못 듣는 게 아니래. 눈이 없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아 버려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러 오셨지만 임마누엘 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 감정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그래요?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지만 이런 분 많습니다. 많습니다. 회개라는 단어조차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아시아 7교회가 출발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였어요. 잘했습니다. 2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잘 구분해서 영분별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판단하고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책망해요. 뭘 책망합니까?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잃어버려. 잘하는데 성장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사귀며 살아야 돼.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없고 자기가 만들어진 요거밖에 있는 거예요. 요거밖에.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너희가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무너뜨려 버린다 그 말이에요. 2장 1절 1장 맨 마지막 절 7별 7촛대 나오잖아요. 그 사이를 거느리신데 주님이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그 교회를 붙잡으셔서 주님이 그 교회를 지키심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 별들을 들어 역사하신대. 그런데 뭐 촛대를 옮기라 이 말은 뭐니?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잘합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께 엎드리지 못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 회개하면 되지 하면 안 돼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런 관념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들어지셔야 돼. 주님 오늘도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상한 심령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만들어지셔야 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주님이 내 가정을 고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고치십니다. 이런 심령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심령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회개했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왜요? 이제는 이기도록.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서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오늘 8절이죠,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가요?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를 뜯어 건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이죠. 10일 후에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초대교회의 출발이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져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 하는 이 단어는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계속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거부하지 말아라. 그 성령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거든요. 이 수동태. 현재 매일매일 그날 그시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받고 또 받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임하도록 내 심령을 닦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습니까? 이제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힘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증인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사람. 주일 하면서 자꾸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우주를 만드신 영이거든요. 창조의 영이거든요. 못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영이요. 지치지 않도록 하시는 영이요.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좋은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기름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가는데 기름을 자꾸 여야 된다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자꾸 충만히 받으세요. 우리 이미 중생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나를 지배해서 나를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충만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여 내 심령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 읽지 않고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주 뜻대로 살지 못한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십시오. 나도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세워져야 되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어요. 주님이 하세요. 나는 안 돼요. 나는. 근데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또 우리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알지요? 삼중고가 있었던 맹인이고 앞을 못 봅니다. 기머거리입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벙어리입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어우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어느 날 유명한 성가 가수가 찬양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입만 이렇게 하는 그 모양만 보지 전혀 찬양에 감동을 못 받은 거예요. 집회가 끝났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고 그는 조용히 무리 안으로 가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그 가수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한 곡을 불러줄 수 없습니까? 그럴 때 그 가수가 동의하고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 147장의 찬송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가수가 우렁차게 찬양하니까 헬렌 켈러가 다가가서 그의 목에 손가락을 댑니다. 그랬더니 그 목이 움직입니다. 근육이 움직입니다. 핏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리고는 그 찬양을 손가락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그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이 병 때문에 주님 앞에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을 나는 절망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그 말이 응을응을 하는데 통역사가 그 헬렌 켈러가 하는 얘기에 그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고, 그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쏟아져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좌절과 절망에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나 같은 장애자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일어났어요. 그때 이후로 헬렌 켈러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검단교 교우들이요, 2018년도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2019년도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성탄의 달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나도 모르게 높아졌던 우리의 교만들, 나도 모르게 지질이 내 자신을 움츠렸던 내 낮아짐들, 그대로 있어서 안 됩니다. 게으름, 나태, 여러분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았던 마음들 이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것 이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것 이제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요. 왜 줘요? 왜 줘요?
게으름에 무너지고요. 미움에 무너지고요. 시기에 무너지고요. 아니에요.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악을 나가로 갚으면 안 돼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꼭 붙잡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성탄의 달에 주여, 이 성탄의 달에 나에게도 주여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믿는 자로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나도 주여 성령 충만하여서 주일하는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우리 모두 다 그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종차별이 아직도 넘친 그 사회 LA 한복판에 흑인 목사님이 조만한 자기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목에는 천년조 자격이 있고요. 새카만 흑인입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이제는 못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거리에 가서 한 상가를 얻었어요. 거기에도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이젠 그 자리에 못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그만 도로판에 나가버렸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병든 자, 병자들 낫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진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LA 신문에 성령의 폭탄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종차별의 그 흑인 목사님이, 볼품도 없는 그 목사님이 내어놓고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여러분 순복음교회 그 오순절 그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오순절 신앙들이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잘 만드셔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삶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